저는 어제 좀 밤잠을 설쳤습니다. 비가 와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실지 기대가 되어져서 거의 한 새벽 3시까지 못 잤던, 설레서요. 설레서 잠을 못 이뤘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일부 예배 때부터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시작하실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쁘고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체육대회 하니까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체육대회 하면 제일 먼저 체육대회를 위해서 뭐 합니까? 편을 나눠요. 그쵸? 청팀, 백팀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꼭 팀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런 노래 많이 불렀죠? 따르릉 따르릉 전화 왔어요. 정팀이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 그러면 들으면 화가 나가지고 백팀에서 아니야 그건 거짓말, 백팀이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별것 아닌 노래를 그렇게 막 목이 터져라 외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팀이 이겨라, 우리 팀이 최고다 하면서 편 가르고 열심히 으쌰으쌰 했던 그런 기억이 누구에게나 다 있으십니다. 그런데 문득 제가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편 나누는 걸 좋아하지? 그쵸? 편을 나눠야 게임이 돼요. 그리고 편을 나눠야 막 승부욕이 막 불타올라요. 그래 막 목이 터져라 외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는 편 나누는 걸 이렇게 좋아할까?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심리적으로 어떤 편 안에,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안전감을 느낀대요. 그런데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다 남이고 나 혼자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사람이 그렇게 불안해진대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기 위해, 또 내가 조금 어디에 속해 있구나라는 든든함을 갖기 위해 편 나눈 것이 우리에게 조금 어떻게 보면 일상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생존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에야 뭐 이렇게 사냥을 잘 안 하는데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먹고 살려면 뭐 해야 돼요? 사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냥을 하려다 보면 맹수들이 나 잡아 잡수 합니까? 아니요,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과 아군을 명확하게 피하를 구별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목숨을 잃을 위기가 찾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내 편이 누군지, 내 옆에, 내 뒤에 나를 안전히 지켜줄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피하를 딱 나눠야 공격의 대상이 확실하고,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 참 안타까운 건데요,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는요, 편 나누는 역사였어요. 안 그렇습니까? 너는 귀족, 나는 평민, 너는 노예. 너는 유대인, 나는 이방인.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이방인. 이렇게 항상 우리는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선을 그으면서 침범하지 마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늘 항상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이 인류의 뼈아픈 역사였어요.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그 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많이 상처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 선 때문이에요. 그 선 좀 넘어갔다고 사람들이 르렁 대고, 그 선 좀 잠깐 침범했다고 얼마나 그렇게 뒤에 가서 막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고, 오히려 그냥 저 사람은 적이야, 선 나누고 나의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오히려 익숙한 오늘날의, 아니요, 역사적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 나눠보니까 어때요? 힘들어요. 편 나눠보니까 어때요? 어려워요. 물론 여러분, 체육대는 달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체육대 여러분 편 나누는 이유는 너 죽고 나 살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체육대회 편 나누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잘 보세요. 체육대회에서 우리가 편을 나누는 이유는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느냐를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잘 이해 안 되시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청팀이 지금 난리 났어. 청팀이 지금 난리 났어. 그러면 막 청팀이 막 으아 하고 막 달리게 하는데 백팀이 달리든지 말든지. 청팀은 막 진짜 열심히 달리는데 백팀은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청팀이 열심히 달린 게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 막 백팀이 이겨라 막 이렇게 하는데 청팀이 하든지 말든지. 그러면 그 응원이 가치가 있어요? 빛나겠어요? 못 나겠어요? 못 나요. 따르릉 따르릉 이것도 백팀이 받아줘야 재밌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청팀이 열심히 내면 백팀도 열심히 내서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열어가는 그런 나눔의 장이죠. 그런 축제를 위해서 사랑에 잠깐 가이드라인을 그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옷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딱 One in Christ,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거 너무 예쁘게 와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 진짜.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뭘 괜찮아요? 왜? 이랬더니 다음 달 선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차 싶었던 거죠. 아차. 여러분, 저는요 그 정치색이 없습니다. 저는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잘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저는 그리고 저의 당은 예수당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나 막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괜히 파란 옷 입고 이러면 좀 오해받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제스처도 말씀드릴게요. 하나 둘 이거 말고 우리는 예수 안에 one in Christ, one in Christ. 오늘 이렇게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one in Christ. 어떻게 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one in Christ, one in Christ.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파란 옷 입고. 자,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그 가르침을 잠깐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미 우리는 하나 됐어요. 한 몸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대인,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는 주 안에서 하나라고 바울 사도가 선포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뜯어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언뜻 보기엔 이 사람 다 친하게 지내라는 얘기구나, 하나 되기 위해서 친하게 지내세요 라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뜯어보면 이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혁명의 선언이라는 것인지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은 선택된 민족 외에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했던 거죠. 그런데 헬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가 넓은 땅을 점령했지만 그 정신은 누가 지배해요? 헬라의 문화가 지배하잖아요. 그만큼 철학과 지식들이 깊고 풍성한 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이 섞일 수 있다 없다? 어렵다. 또 종과 주인입니다. 자유인. 여러분, 이때 당시에 종은요 도구예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죽으면까지 갖다 버리는 도구였어요. 그런 종과 자유인이 같이 한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 없다? 거의 없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인류 역사가 하나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 되기 쉽다 어렵다? 네. 이때 당시는요, 지금도 사실 남자와 여자가 아무리 균등해도 서로가 여자가 높네, 남자가 높네 하면서 막 자꾸 서로 막 무시하고 막 하잖아요. 예전에는 여자의 지위가 종의 신분과 같았어요. 그냥 짐짝 취급해. 내 소유다라고 말했지 내 갈비뼈다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 살아가는 남과 여는 하나 되기가 어렵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고 선포합니다. 하나가 될 것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래요? 27절에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아버지가 한 분이시니, 그리고 머리이신 예수 안에 너희가 한 지체이니 너희는 한 몸이고 한 가족이고 하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서로 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됨이 깨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 옷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너무 예쁜데 이 옷을 제가 차마 오늘 입지 못했어요. 오늘 세례식도 있고. 만약에 제가 이걸 입었어요, 한 옷을 입었어요. 우리는 하나예요. 그런데 서로 입장이 다르다고, 목사님 내 생각은 달라요 하면서 누가 막 옷을 막 집어 당겨가지고 옷이 찢어졌어요. 그러면 이 옷 입으면, 이 옷 처음에 입었을 때 옷이 너무 예뻐요 하다가 옷 찢어지면 멋있어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을 입었는데, 한 옷을 입었는데 서로가 다르다고 손가락질하고 갈라서면 옷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이 부끄러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지체입니다. 한 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손이요, 봤을 때 너는 하는 일도 없이 맨날 보기만 하고 꼬나 보기만 하고 말이야, 하는 일도 없이 마음에 안 드네 하면서 손이 눈을 팍 찔렀어요. 너무 화가 난다고 팍 찔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너무 아파요. 일단은 너무 아파요. 그리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손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요. 이게 지체인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잡이, 저 오른손잡이인데요, 늘 뭘 할 때 오른손으로 다 해요. 오른손이 왼손한테, 야, 난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는 하는 일도 없이 그냥 같이 손이면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뭐 하는 거야? 라고 해서 기분 나쁘네 하고 오른손이 왼손을 찍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지만 아픈 거예요. 지만 아픈 거예요. 지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이 이런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고 이미 확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갈라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아멘이시죠?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제 5월 8일 조만간 어버이날 다가오는데 많이 이제 고민하시죠? 이미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뭘 받을까 고민하고 계시고, 뭘 기대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주여 이번만큼은 하면서 기도하는 분 계시고, 우리 자녀들은, 저 같은 자녀들은 야, 이번엔 또 뭐 드려야 되나 하면서 또 이렇게 막 고민하고, 또 이렇게 눈치 작전하면서. 근데 여러분, 명품백을 준들, 용돈을 드린들, 여러분, 같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녀가, 형제가 막 서로 막 못 죽여서 안달인 그런 집안 분위기 속에 명품백이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용돈이 무슨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이거 다 필요 없다, 너네가 좀 싸우지나 마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예요. 우리 한 가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걸 인정할 때에 나를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도, 주님은요,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 됐을 때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하나 됐을 때 하나님 복 주시더라고요. 하나 됐을 때 영광이 임하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됨을 지키는 건데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입니다라고 다 이렇게 파란색만 입고 있으면, 다 똑같이만 행동하고 다 똑같이만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너무 획일적인 문화와 공동체, 공산당도 아니고, 여러분, 재미없겠죠? 이상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한 몸이지만 다양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다양한 시선으로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각자의 개성이 모아져서 조화의 아름다움이 되어지고 그것이 풍성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갈수록 끼리끼리 문화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편하다고. 그런데 결국 그 끼리끼리가요, 결국에는 당장은 편한데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 AI 시대에 많은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폭넓은 인간관계를 가지라 그래요. 왜요? 결국 AI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많아. 그런데 AI가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네트워킹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 그래서 우리가 끼리끼리 안에서 여기만 머무르면 우리가 더 많은 가능성들과 더 많은 삶의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힘겨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으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시야를 넓혔을 때에 그 조화로움이 아름다움이 되고 아름다움이 풍성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잠언 27장 17절에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철을 연단한다고 해요. 여러분, 철과 철이 부딪히면 불꽃 나죠. 당장은 힘들어요. 당장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이요, 어렵다라는 것 저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뭘 발견해야 돼요?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었을 때에 연단하고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면, 물론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 보면요, 어떤 이런 분이 있어요. 진짜 막 불도저야. 뭐 하나 꽂히면 이거 해야 돼 하면서 막 와르르 해가지고 막 으르렁 대면서 막 일을 진행해요. 그런 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수 집사님도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안 계셔서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수 집사님도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좀 고민했어요. 새벽에 막 그렇게 비가 오고 아침에도 막 비가 오니까 이거 어떡하나, 속으로 주님 어떡합니까 이러고 있을 때 안수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떡할까요?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괜찮아요? 집사님 와가지고 무슨 하시죠 그럼. 와, 가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야 고민 덜 하잖아요. 제가 그때부터 고민이 끝났어요. 하면 되지 뭐. 지금 아주 날씨 좋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와르르 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진짜 뭐 하나 하려면 계속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되는 세심한 사람, 섬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그런 사람들을 하고 일하면 때로는 답답해요. 그런데 여러분, 불도저 같은 사람하고 일하면 위험해요. 그런데 그 세심한 사람하고 일하면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나야 돼요. 세상은 이거를 끼리끼리로 생각하고 갈등이라고 생각하는데, 만나면 조화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분은요, 먼 일만 이렇게 앞에 두면 항상 목사님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막 주예 하면서 막 기도하세요. 그래서 막 얼마나 크게 기도하는지 막 사람들이 어이구 저러다가 어떡하나 싶을 정도로 막 엄청 기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기도보다는, 기도는 좀 적은데, 기도는 좀 짧은데, 앞에서 강대상에서 담임 목사가 손대비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1등으로 달려오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주여 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 역사하시 하늘 문을 열어야죠. 주여 하니까 하늘 문을 열어야죠. 그런데 하늘 문 열렸으니 그걸 취할 수 있는 일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조화의 아름다움이죠. 그게 풍성함으로 연결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분도 계세요. 되게 지적으로 탁월한 분 계세요. 잘 아는, 많이 아는. 그래서 이 사람이 말만 하면 반박의 여지가 없어요. 논리적이에요.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어때요? 표정 보니까 부담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세상은 T가 지킵니다.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대부분이라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MBTI 중에 T가 있어요. 이 T는요, 합리적, 이성적.
그러니까 이 세상은 T가 지킨다 그래요. 이 세상 F만 있으면 너무 우울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런데 이 세상은요, F가 행복하게 만들어요. 1부 때는 좀 달랐는데 무슨 얘기냐면, 말은 좀 못해요. 좀 많이 알진 못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따뜻함이 있어요. 따뜻함이 있어서 누가 좀 뭐라 그러면 너무 같이 아파해주고 공감해주고, 아이고 어떡해 라고 말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따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T들만 있으면, 또 F들만 있으면 다 힘들어요. 그런데 둘이 어우러지잖아요. 얼마나 조화로운 아름다움과 풍성함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능력이고 힘이 되어야 해요. 교회의 실력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편 가르고 선 긋는 것이 아니라 그 선 지우고 함께 손을 맞잡고 One in Christ, 손을 맞잡을 때에 조화의 아름다움이 일어나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와 똑같아지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서로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예술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비록 팀을 나눠서 경쟁은 하지만 정말로 예술이 일어나는, 조화로움이 일어나는, 풍성함이 일어나는 행복한 추억을 나누는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파란색 티셔츠를 입으면서 One in Jesus, 예수 안에서 우린 하나다, 이렇게 부르짖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 될 때 우리가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될 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될 때 풍성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짧은 내면을 들여다봤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편 나누기를 좋아할까? 사실은 두려워서, 또 살아남으려고, 그리고 예전부터 해왔던 그런 습관들이 우리 안에 연약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 우리가 편 나누고 선 긋고 살아가다가는 너무 불행한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과 또 우리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하나됨의 목표가 있었잖아요. 3세대가 하나 되고, 이 세대 간의 갈등 쉽지 않습니다. 진짜 좀 생각이 많이 달라요.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새 가족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아이들 어른들 합쳐서 한 8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90명 100명 정도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마음을 모아주고 계시구나라는 생각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그 기후의 변수는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됨을 위해서 결단하시고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새 가족과 우리 성도들 또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알게 모르게 또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주회를 하면서 또 이렇게 쌓여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웃으면서, 웃음꽃 피면서, 다시 웃음꽃이 피면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